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11월까지, 그리고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되어서, 그래서 감사주일을 대부분 앞당겨서 많이 하죠. 10월 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추수 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11월 세 번째 주일 그냥 그대로 지키면서 또 한 해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그래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다시 또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냥 내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고, 또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예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세계에는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그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목동이었고 8번째 아들이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어려움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있었습니다. 말제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13년 동안이란 다윗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면서 그 광야에서의 삶을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지만 이들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장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못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등병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등병 때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역병으로 차출이 돼버린 거예요. 명단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고. 근데 저는 예배 가야 되겠다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역병으로 빠져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지금 11시 예배 시간이에요. 첫 번째 찬송이 불러질 시간이에요. 나름대로 첫 번째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누가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에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예배한 거예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이 상황도 지금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상황은 못 돼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자신을 낮은 자라고 한 것은요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낮은 자, 그 낮은 자가 처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누더기 옷을 걸치고 덩그러니 도망자의 신세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뒤편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요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과 정신과 이해력과 의지를 다 포함한 전인격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삶은 축복의 삶이죠. 축복의 삶이에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말제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 삶을 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남은 여생의 삶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한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성전에도 못 나갈 상황이었어요. 광야 한가운데 도망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이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보셋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건장하게 군대 장관으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고귀한 삶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감사의 이 고백이요, 다윗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에는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로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풍랑을 향하여서 잔잔해라 말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말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말의 위력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말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KBS 방송에서 방송됐던 내용이에요. 공상허언증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KBS 뉴스에 방송됐어요. 나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자산관리자입니다. 아주 미모에 아주 샤프하게 생긴 여성이에요.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비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자입니다. 자산관리에 대한 자기의 이력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37억을 모았어요. 사람들의 투자자 37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근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요, 공상허언증이에요. 아이비리그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예. 자산관리자는 뭐 아니에요. 자산관리에 대한 상식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이 거짓말이요, 여러분, 어느 것까지 통과하게 만들었냐 하면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어요. 아이비리그에 가면요, 이런 교수님이 있고요, 학교는 이러이러 생겼고요,
자기 자신이 치밀하게 짜놓은 이 거짓말을 하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사람이야, 이래 믿는 거예요. 나는 자산관리자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스스로 말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되는 거고요, 자산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에 통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랬댔어요. 자기 자신이 이래 믿기 때문에요,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갖고 37억을 모아갖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뇌는요, 그것을 참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그것은 진짜 그렇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말이 자기 귀에 이렇게 들려요. 자기 귀로 들리니까는요, 귀로 들었어요. 자기가 말한 건 줄 몰라요, 뇌는. 자기가 말한 게 자기 귀로 들렸어요. 귀로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요, 진짜 자기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자산관리자이고 이만큼의 성과를 낸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공상허언증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 말하면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그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위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상을 나쁘게 말하면요, 자기가 말한 그 말을요, 자기가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한 나쁜 어떤 것에 대한 세계가 쫙 펼쳐져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 사실로 자기 스스로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요, 좋은 영향력을 받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대해서요, 좋게 말하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직장은 좋다고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 직장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것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 우리 직장은 너무나도 좋은 직장이다.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상허언증이라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함께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을 하면요, 우리가 그 대상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시죠. 오늘부터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야, 당신처럼 자상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요,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남편이 멋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는 그 남편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야, 너는 정말 예쁜 아이야. 너는 정말 누가 봐도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야, 누가 봐도 너는 장래가 정말 유망한, 넌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선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아이야.
나는 예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먼저는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긍정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를 말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원망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은요, 이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요, 다윗의 이 삶처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그 감사대로 그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는 우리가 말한 이 말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를 이래 말하기가 쉽지를 않죠. 다윗은 어떻게 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면서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생겨서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넣어주실 뭔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어려움이 중심이에요. 어려움이 중심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난을 중심으로, 시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요, 나는 어떤 대열에 끼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아픔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시련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만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보배들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늘이 있어요. 하지만 깊어요. 그 그늘이요, 다윗의 삶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은 높아요. 그 고난이요, 다윗의 삶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멈추어 서게 하셔요. 하지만 멈추어 선 이것을 통해서요, 다윗은 더 높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아픔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항상 웃으면서 항상 생기발랄하면서 그래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항상 리액션이 강해요. 그래서 늘 즐겁고 행복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늘 즐겁기만 하겠는가? 늘 기쁘기만 하겠는가? 바깥에 있는 육체적인 고통은요, 겉으로의 아픔이에요. 하지만 슬픔은요, 우리 속으로의 아픔이에요. 어떨 때는요, 겉으로의 아픔과 속으로의 아픔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늘진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왜 주셔요?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요.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의 시간을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더 넓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멈추어 서는 것이 없으면요, 높이 자랄 수가 없어요. 대나무는 굵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높이 자라면 5m, 더 높게 자라는 것은 7m, 10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굵은 것이 10m를 어떻게 자랍니까? 대나무는 더더군다나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속이 텅 비어 있는 대나무가 10m를 어떻게 자랍니까? 바람 불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다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나무가요, 10m를 자라는 것은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10m를 자라도 바람 불어도 안 부러지고 딱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서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마디예요. 마디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디를 주시는 이유는요, 더 높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요. 요만큼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까지 고상한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그게 시련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시련의 포장지에 쌓여진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보화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제가 여기 있고요,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고요, 권사님들이 여기 계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계시고, 젊은이 공동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갔는데요, 옆을 바라보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바짝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바짝 가까이 나아갔는데요, 이제는요, 우리가 한 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비로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믿음이 요즘은 좀 냉각기야.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 멀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는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도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동료를 옆에다 두셨는지,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왜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동료들과 친밀하게 됐어요.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져서 보니까는 우리 앞에 뚝 나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거기 딱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우리의 인생의 값진 보화를 싸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세히 보면 그 고귀함을 알게 돼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일상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자세히 못 봐요. 왜냐하면 빨리 뭘 해야 돼. 오늘 점심 때 뭐 일을 처리해놓고 저녁에 또 뭘 해야 되고, 오늘 이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내일 해야 될 일을 못해. 급하게 빨리빨리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자세히 멈추어 서서 뭔가를 세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에 너무 바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시간도 충분치가 않아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 보면요, 이런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짤막한 시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울림을 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부모님 곁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요, 그리고 자세히 부모님을 바라보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이제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자세히 보면요, 남편을 잘 보면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배려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왼수 같아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대충 봐서 그런 거예요. 대충 봐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되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대충 봐서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한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미와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을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고귀하고 모든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충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생명. 여러분, 감사의 생명이 있대요. 생명은 어떤 색깔은 못 보는 거죠. 감사의 색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만 봐요. 감사의 생명은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의 약시. 감사의 약시는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약시 걸린 사람은요, 감사를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의 근시. 감사의 근시는요, 눈앞에 감사만 감사하지 좀 더 넓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감사의 원시는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못 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시력을 회복하고 서면요, 자세히 바라보면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이 허락해 주시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보내면서 우리의 식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